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누웠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빠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이 선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 책이 지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며 그에게 지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젊을 때 이제 나라의 환란과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바빌론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한테 뭐가 탁 와닿냐면요. 과연 다니엘이 자기 조국, 환란이 없는 평안한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고 그래서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면 이 엄청난 계시를 갖다가 다니엘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 환란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하게 다니엘이 자라났더라면 다니엘은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 그렇게 물 흐르도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닥친 원하지 않는 그 엄청난 환란,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헤어지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런 이국 땅에 국제적인 그 바빌론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런 지역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막강한 바빌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 위기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얼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를 갖다가 지성소에 투입시켜 놓고 다니엘을 갖다가 바빌론에 던지신 겁니다. 살아가라. 살아남은 자가 되어라. 다니엘은 경쟁한 겁니다. 그 바빌론의 술사, 박사, 학위가 빵빵한 그 모든 학문이 충만한 그들과 다니엘은요 경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언어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어만 자기 모국어만 했던데 그거 가니까 이 언어도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의 무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성삼일체 하나님의 지성소, 그것으로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주님은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투입시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는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경쟁시키게 만듭니다. 그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거거든요. 내 영광을 드러낸 것만큼 너는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너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이 바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은 그 먼 이국에 그렇게 낯선 곳에 부모와 완전히 헤어지고 형제들과 헤어지고 친척들과 헤어진 그런 곳에서 가서 다니엘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늘 지성소에까지 들어갔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이 계시가 열린 겁니다. 이 계시가 아무나 열리겠습니까? 이게 아무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계시를 갖다 우리는 공짜로 받습니다. 이런 계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겁니다. 40일 금식했다고 이 계시를 받겠습니까? 40일 금식 100번을 해도 이 계시를 받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소의 키를 갖다가 다니엘이 준 겁니다. 지성소의 키를 열면서 다니엘아 너 보고 싶은 거 다 받아.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받아온 계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다니엘서 2장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복사판을 받은 겁니다. 복사판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다가 다니엘은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지혜로서 그렇게 부어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그 꿈까지도 해석을 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바짝 꿇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야, 발발 뜨면서 야, 다니엘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영광은 오직 다니엘을 부여잡는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내 다니엘을 부여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래 그렇게 했다면 괜찮겠는데 좀 잠시 하다가 또 다니엘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2장의 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7장의 꿈인 겁니다. 7장의 꿈은 다니엘이 보니까 이 한 바다가는 이 세상이거든요. 바다에 바람이 몰아치다는 겁니다. 바다에 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바람은 바로 어둠의 바람, 흑암의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몰아치니까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자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사자가 네 발로 기는 게 정상인데 이 사자가 뭐냐면 나도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겠다. 나도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고 나도 날개를 날개. 근데 하나님이 이 날개를 허용하지 않던 이 날개는 바로 이 정신의 영역까지 영의 영역까지 내가 날아가겠다. 날개는요, 이 날개는 뭐냐면요, 천사들이 늘 날개를 가지고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놈이 뭐냐면요, 그놈이라 옛날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놈이라. 그놈이 뭐냐면요, 자기 형상으로 지금 날개를 달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옛날에 루시퍼가 날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개 6개를 가지고 2개는 다리를 가지고 2개는 날개고 2개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놈이거든요. 그 자기의 뭐냐면요, 날개를 갖다 붙이는 자기를. 나도 하늘의 영역에 그지 나도 내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내 자리를 잊어버렸던 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보겠다. 그런 욕심으로서 날개를 딱 다루는데 하나님이 까불지 마. 때가 아니야.
너 때가 아니야. 날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아, 곰이 딱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바빌론. 금의 나라. 바빌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못한 은혜 나라. 그 다음에 이 곰이 나타난다. 곰이 보니까 한쪽 다리를 들고 기우뚱거리면서 입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리디아, 하나는 애굽, 하나는 바빌론. 이걸 삼키고도 또 여전히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삼키고자 그렇게 머리를 두르벙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데 바사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딱 거의 지나고 나니까 또 바람이 불고 또 보니까 한 짐승이 튀어나오는데 이제는 보니까 표범 같은 게 튀어나오는데 머리가 뭐냐 4개입니다. 머리가. 표범의 머리가 4개고 보니까 날개도 4개라. 날개도 4개가 막 그렇게 막 확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다른 말이 뭐냐면요. 헬라입니다. 헬라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주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자고 나니까 그 밑에 4명의 신하가 있습니다. 군장 4명의 군대 장관들이 이제는 각각 나라를 차지한 겁니다. 하나는 카산드라는 군장이 있었고, 하나는 셀주커스, 하나는 리스마커스, 하나는 포톨레미, 이런 장군들이 서로 날개를 4개처럼 그렇게 서로 막 자기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내가 힘이 좋다, 내가 힘이 더 강하다, 그러면서 저끼리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헬라가 원래 그렇게 했거든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짐승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짐승은 크고 놀랍고 무서우며 날개를 다. 이 짐승은 누굴 닮았느냐? 이 형태는 표범을 닮았고, 그리고 이 이빨은 사자를 닮았고, 발은 곰을 닮았고, 종합 세트. 그것이 바로 지금 열불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열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로마를 이야기하고, 로마에서 다른 짐승이 또 나온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다른 짐승이 한 놈이 다시 또 나온 게 아니고, 로마의 그 뿔에, 그 머리에 뿔에 뭐냐면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10발가락. 이게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인데, 이것은 이제 10뿔로 이제는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게 다 세상의 역사지만은, 세상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왜냐? 우리 안에 마귀가,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이걸 발동시키는, 이걸.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고자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확장시키게 만들고, 이거는 뭐냐면 종합 세트. 이것들의 종합 세트가 지금 우리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늘 우리 속에서 허기지게 만들고, 늘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고, 그런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를 적 그리스도의 이 10뿔에 대해서, 10뿔 중에서도 큰 뿔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큰 뿔에 대해서 우리가, 이 큰 뿔이 적 그리스도거든요.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좀 더 깊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지역에, 이게 지금 로마거든요. 로마 지역에, 적 그리스도가 로마 지역에서 나타날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언젠가, 지금쯤 로마 지역에서 적 그리스도가 지금 교육을 다 받고, 다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는 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 세상의 모든 정치 통합, 모든 통합을 통해서 단일 정부로 가고자 하는 세상의 딥 스테이트의 그런 모든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몇 년 사이에 우리는 확 와닿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 사이에
들어서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더 집중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시험이 임박한데 준비했다고 시험이 합격되겠습니까? 그거는 탈락하기 딱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 교회를 봐라. 교회를 보면서 흔들고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빨리 자녀들아 깨어나라. 지금 이 시대에 깨어나라. 너 깨어나지 못하면 막상 시험이 닥치면은 너 적그리스도 666표 너 쌍수 들고 너 환영한다. 666표를 쌍수 들고 환영하기 전에 너가 그것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라. 그걸 갖다가 주님이 지금 세상을 흔들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주님은 세상에는요 뭐 별로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을 갖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 옛날부터 적그리스도 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다가 그 죽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놈의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666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요걸 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아주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들이고 그 나머지는 밟으며 이 짐승은 담심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 10뿔 중에서 이제 뭐 3개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하나가 다시 돋아나온 놈이 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의 판도부터 우리가 그림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로마의 판도. 자, 이 로마의 판도를 딱 보면요. 로마, 보죠.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 이 로마. 그 다음에는 이 앞에가 헬라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헬라. 근데 이들이 뭘 중심으로 했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첩첩이 막 로마가 이스라엘 갖다 집어먹고 헬라가 이스라엘 집어먹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목표점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잡아삼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또 적용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의 관심은 뭐냐? 오직 믿는 우리 교회만 집중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믿음을 도둑질해 나가고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저 묘사가 다니엘서 7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게 총체적으로 총론을 본 것이고 마지막 시대의 총론을 본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뭐냐면요 강론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마귀 용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는 마귀 엄청나거든요. 그 마귀의 용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적그리스도는요 기간이 정해져요. 기간이 뭐냐면 7년.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7년이거든요.
이게 전 3년 반 2분의 1, 후 3년 반, 후 2분의 1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기야 전 3년 반부터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 3년 반부터 나타나는데, 근데 집중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는 때, 집중적으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날 때는 이제 후 3년 반부터 이 본색을 드러나거든요. 후 3년 반부터 본색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 뒤부터는요, 진짜 경제를 갖다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 사고 팔고 매매 이 모든 부분에 666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이걸 갖다가 판가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갖다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3년 반,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전동 여기서부터 만약에 활개를 치고 여기서부터 활개를 치다면요, 이 3년 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요, 이게 후 3년 반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은 뭐냐면 믿는 우리들은 이쯤 돼서 휴고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빼 올려버리는 겁니다. 빼 올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기간을 보면서 우리는 다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을 보면서 우리는 다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갖다가 안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교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이런 걸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못 보게 만들고 그저 이 땅에서 웰빙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아갈까? 그거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눈 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한 3년 반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 위에는요, 자기의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인기를 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인기를 끄겠느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이래, 부활. 그래, 저 그리스도도 뭐냐면, 그래, 맞아. 나도 그럼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기 위해서 나도 그럼 쇼를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뭐냐?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쇼를 부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군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머리 하나가 상했다, 죽었다, 깨어났다. 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도 이 부활을 갖다가 이 본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냐면요, 이거는 자동 계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라. 이럴 필요도 없는 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 사람들이 뭐냐면 다 무릎을 꿇고 막 다 환호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젊은 애들이 BTS가 등장하면 막 환호를 하듯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동적으로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그러면서 막 적그리스도를 환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매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불안하냐? 전쟁으로 불안하냐? 내가 평화를 제공해 주마. 다 평화죠. 야,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부족하냐? 가난하냐? 내가 물질을 제공해 주마. 너 그렇게 다 제공해 주니까 이거는요, 신의 반열에 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야, 누가 저분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인류 역사상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고 이런 인류 역사상 많은 그런 성인들이 있지만 아무도 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러면 신뢰할 만하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그런 인물은 없었다는 겁니다. 석가가 어디 거기 비교할 수 있느냐?
예수가 그 비교할 수 있느냐? 아니야. 우리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다 따라와. 이렇게. 아니, 본대 앞에서 병들자가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적그리스도는 다 발휘하는 겁니다. 그 귀신이 그렇게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안 쫓아가겠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또 뭐냐면 또 매스컴에서 그것을 갖다가 또 조작을 하고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를 갖다 비춰주거든요. 그의 핸섬한 모습, 그의 자비로운 모습, 그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 그런 모습만 다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것만 쳐다보고 늘 뭐냐면 이 전 세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늘 적그리스도의 동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직장 갔다 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오늘 뭘 했는지 그게 뭐냐면요, 더 구미에 당기니까. 그리고 뭐 프로그램 뭐 연속곡 그런 건 다 끝내버리고 다 적그리스도 오늘 뭘 기적을 변출했는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혹당할 때 교회 다닌다고 속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들은요, 내가 믿는 게 잘못됐는가 보다, 나의 신학이 잘못됐는가 보다, 적인가 봐.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믿음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도 뭐냐면 늘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빼낼까, 유혹할까. 그러면요, 이 교회 나는 그 당시에 나는 유혹 안 당한다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술을 못 마시는 겁니까? 안 마시는 겁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가 딱 됐을 때 술이라는 유혹이 있을 때 탁 끊어낼 수 있지. 당장 내가 술 안 마셔야 된다고 안 되겠습니까? 술 마시는 인이 뱉기 때문에 술 마시는 인을 통해서 귀신이 무릎 떴는데 그 끌려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요, 다 거의 막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뭐냐면요,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자, 우리 이게 제가 이 인터넷을 찾았는데 개신교가 이게 저 지금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뭐냐면 이게 기독교하고 그리고 또 가톨릭 같이 포함해서 31%인 겁니다. 전체에 31%. 여기에서 개신교를 빼버리면요, 개신교는 여기서 가톨릭을 빼버리면 개신교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개신교, 그리고 전체 인구는 보니까 다 짐승을 따르는데, 다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거기에 개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세계 종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마저도 뭐냐면요, 개신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 패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듯이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시대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단어가 저인데 클로즈업 되는, 이 단어가 저인데 선명하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첨가할 겁니다.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는요, 딱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연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우리 이 지옥의 모든 고통과 적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처절하게 비통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내 속에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다 짐승의 밥이 될 수, 짐승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수식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이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너 각자들을 짊어지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늘 보는 웰빙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다. 그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에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그건 또 충분한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내 영혼이 무슨 잘 돼야 되겠다, 다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충만해야 된다. 십자가 없는 충만이 어디 있겠으며 십자가 없는 승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꾸라지, 가짜지, 엉터리지, 그게 사이비지. 그게 뭐냐, 교회 사이비래, 교회 사이비. 십자가를 빼버리면 뭐 이놈이 좋았는데, 이놈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놈이. 저거는 뭐냐, 우리는 교회 다니까 안전하다, 우리는 교회 다니까 괜찮다, 우리는 교회 다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돼 버리는데 뭐야, 십자가를 그들은 안 짊어지니까 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선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책에 선명하게 이름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갖다가 모르니까 십자가를 안 바라보지. 십자가를 단순히 고통이니 아픔이니 그렇다니까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요, 저 그리스도에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다음 구절에 가보십시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13장 7절. 13장 7절. 예, 13장 7절. 더 위로. 자, 보십시오. 다시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성도가 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도가 이 적그리스도에 진단 말입니까?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대로 된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도였다면요, 적그리스도에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 자체는요, 다름 아니라 믿음을 도둑맞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뺏겼다. 믿음이 이기는데 그 믿음을 갖다가 놓쳐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걸 갖다가 싸워 이겼다. 성도들이 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요, 절대 우리는요, 질 수가 없는데 왜 졌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알맹이를 갖다가 도둑맞았구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단순히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매를 맞고 단순히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우리가 전게 아니거든요. 죽었다고 전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는 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 겁니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마귀들이, 귀신들이 뒤에 백성들을 갖다 충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믿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 증명하는 저의 길이다, 지금이다. 십자가 딱 못 빼고 딱 내려오면 내 그 당시부터 내가 딱 믿을게. 어마어마한 유혹. 그런 유혹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유혹과 고통에서 우리 주님은 그래, 안 되겠다. 딱 십자가에서 못을 딱 뽑아버리고 딱 내려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로마 군병들 무릎 꿇어. 아니 그 모든 백성들 향해서 막 권세로서 막 말 한마디로 다 초토화시켜볼 수 있는 겁니다. 초토화시켜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만약에 주님이 딱 그렇게 초토화시켜버렸다 그러면요, 마귀가 깔깔깔깔 우는 겁니다. 마귀가 자신 내 수에 말려들구나. 그리고 마귀를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수작에, 마귀의 기계와 개술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믿음을 얻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르면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자아, 여기 바로 자아거든. 자아를 갖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뭐냐면 우리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약동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막 분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막 폭발나가고 그래 원해요. 우리가 뭐냐, 자아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로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온갖 자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생명록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어린 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무려 15분 이상입니다. 15분 이상. 그만큼 주님은요, 십자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로 십자가를 갖다 요한계시록에 15분 이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 우리 아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염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시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이 가사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못했죠, 그동안에. 근데 제가 요걸 준비하면서, 어린 양. 이 268장, 여기도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하는 것도,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도, 정결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승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야기. 어린 양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 우리가 어린 양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귀중한 십자가를 갖다가 등한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래, 아까 전에 우리가 보니까 성도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진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록의 이름, 이 생명록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자체도 그러거든요.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그들은 뭐냐면요, 지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모세는 딴 것이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지도자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든, 이거.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이걸 갖다 하나님으로 빗대어가지고 이걸 만들던 겁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판을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받아온 겁니다. 돌판을 받아오니까 밑에서 우상 앞에 띄어놓은 것을 보면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막 때리 깨버립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십계명 돌판을 받을 능력도 없다. 자격도 없다. 너에게 주니 개에게 주지. 진주를 갖다가 아무에게나 주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겠느냐?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주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님이 주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부시면서 너에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열처녀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기름등불 준비한 열처녀,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처녀와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다섯처녀. 주님은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다섯처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연착을, 늦게 밤늦게 연착을 하시고, 왜냐?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처녀와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다섯처녀를 딱 가리기 위해서. 만약에 보십시오,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개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님이 만약에 초저녁에 와버렸다. 그러면 그들도 그러면 이거 들어갈 수 있지 않지만 주님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왜냐? 그들은 이게 없는데, 이게 십자가가 없고 그들 속에는 예수 피가 없는데
초창기에는 예수 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 피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다섯 처녀와 나머지 다섯 처녀를 구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딱 깨뜨려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속에서 빨리 너가 너희 편에 설 자를 갖다가 빨리 선택하라. 하나님, 너희 편에 선택할다. 그리고 내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딱 나오는데 모세가 뭐냐면, 너 허리에 칼 차라. 칼. 허리에 칼을 딱 차가지고 뭐냐면, 너희 형제들을 갖다가, 그리고 너희 친구들을 갖다가, 너희 동족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자, 그 모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자, 같이. 32장 27절, 2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는 죄를 갖다 심상히 생각하고 죄를 하찮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뭐냐면요, 형제를 완전히 갈라버려요. 형제를. 죄가 형제를 갈라버리고, 죄가 결국 뭐냐면 친구를 갈라버리고, 죄가 뭐냐, 동족끼리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피튀하면 돼. 이게 뭐냐, 죄로 인해서, 이거 죄로 인해서. 그만큼 죄의 파워를 갖다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죄 문제는 회개, 그것이 회개 아니지만 회개의 능력을 주선해 보고, 회개는 뒷전이고, 그렇게 자기 잘난 것처럼 그렇게 뻗대는 그들에게 주님은요, 이미 뭐냐면요,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제는 그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모세를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진노의 질투의 불로 인해서 완전히 시내산에서 막 심판의 불이 떨어질 그런 찰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급히 또 뭐냐면 다음날 그 오래 있지도 않고, 더 오래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요, 더 진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모세는 뭐냐, 또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중보 보십시오. 자, 우리 3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가서 여쭈하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죄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모셔 보십시오. 주님, 저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지 않으시려면은 저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고 뭐냐면 모세는 뭘 가지고 딱 거래를 했냐면, 주의 생명책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지워달라는 겁니다. 모세의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뜨거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주님은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야, 모세 때문에 뭐냐면 용서해 주는 모세 때문에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뭐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방 안에 누가 리모컨 잡고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예배 서핑하는 거야. 어느 교회 예배 잘 드리냐 보자. 이게 마음에 안 들구나. 다음 교회 보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또 다음 교회. 그러다가 뭐냐면 1시간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럼 메시지가 뭐냐면 이 교회 메시지였다. 저 교회 메시지가 뭐냐면 줄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들었는지, 뭘 예배를 했는지, 예배 드리면서도 막 화장실 갔다 오고, 예배 드리면서도 막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다 했으니 예배를 그 뭐였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초집중을 해요. 초집중. 말씀에 초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초집중을 해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요, 이 예배행자. 마귀는 뭐냐, 예배 때 스마트폰 어느 교회 설교를 잘하지. 사랑제일교회다. 사랑제일교회 그 사람들 설교 많이 모이지. 네, 그 목사님 좋아하지. 사랑제일교회. 너무 길어. 이거 아니라.
마귀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십시오. 모세가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서 면제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의 역할을, 중보의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랑 제1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뭐냐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다 넘어와 버리는데, 그래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버티고 있으면서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난 거 아니지만 솔직히 주님은 어디 주목하는가 딱 저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을 주목. 왜냐, 우리가 그 펜에 붙었고 우리가 그쪽과 같이 함께 동조를 하거든요. 그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아, 너희들 한 지체구나. 그 교회의 지체구나. 그 지체니까 주님 우리를 딱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보면은 이 4대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4대 교회도 등장하거든요. 그 4대 교회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자, 또 3장 4절 시작.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주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도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자세히 딱 진짜 또 읽고 묵상하고 보면요, 4대 교회가 그 당시에 인원이, 성도들이 몇 명이었을까? 성경은 우리는 뭐 고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즈 규모를 보면요, 몇백 명 되는 겁니다. 몇백 명 중에서 주님이 뭐냐면요, 몇 명, 보십시오. 몇 명이 내게 흰옷을, 다른 사람들은 뭐냐, 옷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옷이. 다른 사람은 옷이 그 속에서 그래, 몇백 명, 몇십 명, 이러면 주님이 괜찮나요? 주님이 뭐냐, 몇 명.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흰옷을 입었구나. 너희들은 흰옷을 준비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회개를 통해서 흰옷을 잘 빠는구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다름 아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러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럼, 야, 저 사로잡혀 가는 게 이기는 건가? 칼에 죽는 게 이기는 건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게 바로 이기는 거랍니다. 왜냐?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들은요,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믿음을 안 지켰다면 이미 뭐냐면 그들하고 타이벌랩인데 뭐 사로잡히게 가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요, 순교를 당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더 살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더 살아가지고 다른 그 세계, 이 나라밖에 없는데 더 살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더 살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아니, 일곱 대접, 이거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거든요. 일곱 대접의 심판에 맞아가지고 죽는 게 낫겠습니까? 순교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은요, 순교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대접 맞아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는 거, 그거는요, 주님이 볼 때는, 야, 너희들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들의 사로잡힘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칼에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순교의 반지를 너희들 접어줄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 이후에는요, 완전히 막 지진 심판으로 해서 땅이 초토화 돼버리는데, 그 초토화되는 곳에 너희들이 죽는 것보다 뭐냐, 영광 얻으라. 이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이것도 사랑인 겁니다. 와, 주님이 사랑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차피 죽은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이 세상은 썰어버리는데 주님이 이 홍수로 썰어버리는데 이제 불심판으로서 썰어버리는 겁니다. 일곱 대접으로 썰어버리는데 어차피 썰어버리는데 이걸 해야지. 순교를 당하는 것,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은요 주시기 위해서 사로잡히는 데 가서도 믿음으로써 끝내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미 뭐냐면 십자가를 다 이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는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가서도요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여기서 찬양하고 막 박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인데 타과당이 뭐냐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한다. 그럴 때는요, 예를 들어 고문 당하면 여러 가지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제인데 와닿는 뭐냐, 우리가 박수를 친다. 그러면요, 주님은요, 이 손, 악기, 여기 대해서 주님은요, 다 보상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수 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악기로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다 보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뭐냐, 아주 최소의 고통 없이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구나. 갑자기 가가지고, 심장마비 갑자기 걸리는데, 얼마나 축복이면 거기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우리 한 명. 그러니까, 최소의 고통 없지 않는 고통으로 주님은요, 다 데려갑니다.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맞아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엄청나게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그 당시 돌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돌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다 주님이 통증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흉계를 당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끊임없이 너 돌 맞으면 머리 깨지면 너 아파 죽는다. 너 배 뚫리면 아파 죽는다. 그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겁박을 주는 거면요. 그래서 순교 못하고 배교하게 만들어요. 배교. 주님을 갖다 배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스데반이 뭐라 그러면, 돌 맞을 때 그 당시 하나도 안 아픈데 주님이 그 모든 통증을 갖다가 다 가져간 겁니다. 왜냐? 믿음을 이미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다 체득화되버려. 고난이 체득화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님들 특히 이 연륜이 믿음이 믿음의 연륜이 쌓은 사람들은 다 이 경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경지에 못 가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촐랑거리같이 어느 정도 신앙이 딱 되면요, 이 경지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것에도 이 고난이 오더라도 너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죠. 고난이 가까우면 뭐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구나. 신부로서 내가 등극하는구나.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전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가 생명 주시군요. 생명,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고, 오늘도 정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고, 오늘도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고, 오늘 하루 그런 축복, 그거 다 기회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완전 정금처럼 비춰지는 그런 기회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 여유 주시고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바짝 해야지. 이런 아주 첨예한 가운데 바짝 해야지. 좀 더 풀어지면 우리도 뭐냐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막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을 때 막 이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막 해야지. 날씨가 춥다고 옹콜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뭐냐면 추운데 더 탁 가가지고 막 우리 집사님이 찬물에 피부를 탱탱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이 날씨에 탱탱하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신이 뭐냐면요, 따신 데만 있으면 푹 풀어져가지고 이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찬 곳에 탱탱한 데 가지고 그래야 정신을 부쩍부쩍 들고 그러지. 지금 주님이 정신을 부쩍부쩍 들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일사거든요. 됐을 때 우리가 정신을 부쩍부쩍 차려가지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 아주 영롱한 신부를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첫 번째, 우상과 짐승을 이기는 법. 첫 번째, 시작.
매일 생명록에 나의 이름을 점검하라. 두 번째,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담자. 아멘.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생명록에 이름, 자기 이름이 지금 뭐냐, 그걸 갖다 점검, 열람하는 겁니다. 열람. 매일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갖다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열람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